저희들의 인생에도 보면은 시작할 때가 있고 인생이 마칠 때가 있는데,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그런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생을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한 해가 주어졌음을 참 감사를 해요. 우리에게 해가 없다면 언제 시작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그냥 마냥 간다면 아마 이렇게 좀 12월 달에 이렇게 가지게 되는 한 해를 돌아보는 좀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고 그런 시간을 아마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주시고 일주일을 주시고 또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루의 시작은 저녁 때 시작돼야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더라고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 시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전날 저녁에 시작하는 게 굉장히 지혜입니다. 아침에 8시까지 일가야 되는데 막 7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막 해가지고서 막 가서 하면은 정신 차리고 나면 하루가 지나가죠. 그렇게 지내는 하루보다 8시에 시작할 하루를 그 전날 저녁부터 준비를 해서 일찌감치 한 10시쯤 되면 잠에 들고 아침에는 5시쯤 6시쯤 일어나가지고 쫙 준비해가지고서 일찍 한 30분 전에 일하는데 딱 도착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사람하고의 그 일의 성과의 차이는 크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There was a night, there was a day, it was a first day. 거기에 밤이 있었고 그리고 낮이 되니 하루더라, 첫째는. 하나님은요, 밤에 하루를 시작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인생은요, 뭐 우리가 되는 것처럼 살다가 깜깜하게 끝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젊었을 때는 뭐 젊어 노세 젊어서 이러다가 죽을 때는 지옥에 떨어지는 게 세상입니다. 캄캄한 지옥에.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캄캄할 때 시작해서 우리는 죄악 중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밤이 없는 천국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라는 사실, 그 차이점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죽는 데 집중이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뭐 이 일을 해봐야지, 죽기 전에 이 일을 이뤄야지 할 텐데, 그러니까 모든 삶이 죽음에 집중이 돼요. 그런 삶은 아직 천국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정말 죽음이 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지옥에 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는 자의 삶은 절대로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영원한 시작이에요. 죽음은 시작점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밤에 죽음에서부터,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죄 중에 있었던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되면서 기독교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시작은 유월절에서 시작돼요. 유월절. 애굽의 삶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이에요. 근데 그 애굽의 삶이 맞춰지는 순간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시면서 이 유월절이 너희들의 한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라. 유월절이 믿음의 사람들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시작입니다. 유월절로 시작한 인생은 홍해바다의 죽음의 세례를 지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초실절을 지나 50일째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며 신약 때는 성령을 받으며 그들의 광야의 삶이 시작되지만 성령 말씀으로 인해서 광야의 삶을 승리로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루의 시작은 해질 때 시작해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해질 때에 유월절에 양을 잡게 돼 있어요. 유월절에 양, 그건 뭐냐,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피를 갖다가 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서 그 피로 인한 구원, 그 피로 인한 죄사함으로 기독교인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저녁 때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7째 달 때 있어요. 7월 15일이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 11월 28일은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첫 번째 도착했을 때 터키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유래가 돼서 11월 이렇게 셋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 되어 있는데, 원래 추수감사절은 한국의 추석과 비슷해요. 음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9월 달 요때가 실제 추수감사.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7번째 달에 7번째 절기이며 또 7일 동안 갖게 되는 절기예요. 그래서 777, 이게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이것이 끝이 돼야 되는데, 요거의 시작은 해질 때인데 1년일, 지금 우리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이제 12월 달, 이 12월 달은 한 해를 그냥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달이 아니라 내년을 시작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12월 달에 계획을 잘 세우면, 원래 구세군은 원래 그 피스컬 이어의 시작이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원래 10월 달부터 우리가 저걸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그 재직회의랑 1년 계획을 4월 달, 5월 달에 하려고 그래요. 2015년도 계획을. 그래서 미리 좀 계획해서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1월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이렇게 짜임새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성경적인 아이디어는 1월 달이 딱 돼가지고 올해 무엇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미 늦단 말이에요. 2015년, 우리가 2014년도를 만약에 4월, 5월 달부터 계획한 사람은 아마 올해도 잘 보내게 되겠지만 내년은 분명히 더 잘 보내게 될 것을 우리가 봐요. 한번 어떤 분의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그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세계 무역센터의 지금 수석부회장인가 회장인가 그러시는 분인데, 그 밀리언 애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알아듣는 단어인데 알아듣지 못하겠더래. 그래서 왜 자기가 못 알아듣나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밀리언 애들, 아주 그 세계적인 부자들이 하는 얘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년 후에 얘기를 하고 있더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우리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뭔가 큰 일을 이룬 사람들 보면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을 줄을 2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0년 전에 오늘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오늘 큰 돈을 번다든지 큰 성공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맞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아침에 시작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루는 해질 때 시작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2014년도를 우리가 미리미리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2014년도를 맞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에 지금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딱 죽었을 때는, 그때는 천국 못 가요. 죽고 난 다음에는 후회해도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와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에 큰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맨 끝에 21절과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우리들 신앙생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에덴 동산에 거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실 텐데 그들이 죄를 짓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저들이 죄를 짓게 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졌어요.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없을 때에 저들은 고생길이 그냥 허원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이걸 잘 기억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만 에덴 동산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에덴 동산의 삶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삶은 그 삶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가득 차 있는 창조 이전의 삶이에요. 빛이 없는 삶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 찬 인생이 창조 이전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하늘이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땅이 드러나고 그 만물이 창조되어지게 될 때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이 방법이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의 처소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픈 것도 없고 거기에는 가난한 것도 없고 오해도 없고 천국은 그런 곳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천국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려면 이건데,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 하나님 안에 거한다 다 동일한 말이죠. 오늘 성경은요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과 거하게 될 때 많은 축복을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려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문제인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이건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설교 드린 7절기가 바로 그 방법을 설명하는데, 오늘은 그거를 좀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아주 3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먼저 우리들의 자신을,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에베소 교인들은 원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들 너희들은 이방인이요 또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나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나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외국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삶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원래 죽었던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었던 인생들이라고 우리가 말하시. 에베소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원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원래 그랬었는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21절과 2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외인이었던 사람들이 아주 excluded,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were excluded, foreigners, 그 사람들이 separate from God's blessing,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이 되어져 가는 그런 삶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원래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멀리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 이게 키워드입니다. 6월절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6월절은 구원의 사건이요, 기독교인으로서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지금 이게 연결되어지는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었던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매일 체험되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 어떤 인생이 이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 이렇게 체험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 새열매교회에서 하시는 그 세미나에 꼭 참석하세요. 7시부터 시작하는데 주소까지 주보에 적어놨으니까,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미리 광고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강사가 그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을 하셨던 김홍기 목사님이신데, 김홍기 박사님, 그분이 지금 주제가 웨슬리의 성화론이에요. 웨슬리의 성화론. 그런데 금요일 날은 선행적인 은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선행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장로교 계통의 그 칼빈주의를 신봉하시는 분들은 이중 예정론을 얘기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웨슬리 계통은 그렇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웨슬리 계통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써 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모순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완전히 타락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게 뭐냐면 선행적인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렇게 죄를 짓고 광야에 가 있을 때에 모세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찾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찾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숨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찾으신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선행적인 은총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되고 우리는 죽음 속에, 어둠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하나님은 죄를 짓고 숨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게 선행적인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그 찾으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그 찾으심에 우리가 그거를 반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는 사람이 어떻게 리스폰스, 그거에 따라서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배소 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마련해 주시고 그 복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 그것이 없이는 우리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좋다고 애굽에 가서 정착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죄 중에 거하는, 세상 중에 거하는 사람들을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라. 이게 선행적인 은총이에요. 이것이 금요일날 주제였어요. 이제 어저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남,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모두 마련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을 내가 은혜로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것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공허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허전하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깜깜하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What's going wrong?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된 거야?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쁘지 않지? 내가 왜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쓸쓸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난 잘 산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 우리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보는 그때가 그 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잘못 살았구나. 내가 깜깜한 밤중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과 같은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없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떠나는 부모가 어딨냔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떠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들리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부터 내 마음이 곤고해지고 내 마음이 정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찍 깨달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깜깜한 밤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끝날이 임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Stop and think. 인생을 가는 길에서 너희는
한순간이라도 정지해서 너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도 이제 황혼 해가 질 때에 내가 오늘 잘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질 무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들이 정말 그 허무와 공허와 혼돈 속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들이 그런 삶 가운데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 너희들이 그동안 사는 게 잘못된 것, 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 너희들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이 복음이 저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기네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때에 14절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라는 담이 예수의 피로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그 담을 허물어 버렸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담이라는 게 단 게 아니고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죄를 안 졌으면 좋겠는데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약해서, 죄에 물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이미 쌓여져 있는 담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담을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대신해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담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이 없어진 삶이 된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담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허물어지지 않은 담이 아직도 있지 않은가? 전에 한번 없어졌는데 또 다시 죄져가지고 그게 다시 치워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담을 날마다 뿌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담을, 그래서 6월절은 날마다 체험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6월절은 매주 금요일 날마다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올해 2013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12월 달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번 달 안에 우리가 그동안 쌓여 있었던 모든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5절에 16절에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 one new man,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new man, one new man. 근데 new man은 두 사람이 아니에요. one new man. What that means? 한 사람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담이 있을 땐 둘인데 담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부부 사이에 담이 있으면 두 사람이에요. husband and wife가. 근데 부부 사이에 담이 무너지면 하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와 부모장이 그래도 담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 담이 어떻게 없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걸로 부족해요. 완벽할 수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먼저 나가는 지혜를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이걸 잘못했습니다, 그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담은 없어지게 되고 나와 내 배우자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없어지면 하나 되는 역사가 one new man, amen. 한 새 사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 되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갈라놓고 있는 담들을 다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교회들 성도들 간에 세워진 담이 무너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년도 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정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체가 다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 준 블레싱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 되면은 행복합니다. 우리는 부부가 하나 되면 행복하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친구들 간에도 하나 되어지기를 소원하는데 그 방법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6월절이 매 순간 매일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6월절이 12월 달이 가기 전에 2014년도를 맞기 전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일주일 정도라도 마지막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와서 한번 기도하고 특별 저녁 기도회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담이 무너져서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6월절을 지나게 되면 홍해 바다를 지납니다. 이게 unleavened bread, 이게 무교절이에요. 우리는 우리게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면 반드시 나를 죽이는 역사가 따라야 돼요. 홍해를 건너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세례식을 의미해요. 나를 죽이는 역사를 떠나서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납니다. resurrection.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벽 미명에 일어났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서 기도하시자 오전 9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인생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6월절을 체험하고 정말 내년도 새벽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부활이 체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녁 때 6월절을 체험하고 밤에 잠잘 때에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정말 노력하세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도록. 그러면서 우리 새벽 미명에 일어날 때 recreation,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는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새 창조예요. 새 창조를 지나서 새벽에 우리가 탁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따란 하고 일어나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첫 번째 마디가 그거였다 그러잖아요. 무덤에서 탁 나오면서 따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산뜻한 아침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산뜻한 아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돼서 시작하는 하루,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월절 예수의 피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됨을 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19절에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자격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인클루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그러고서 할 일이 있어요. 그들은 21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천국은 공동체 사회입니다.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체험해 보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 공동체의 삶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연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방법을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우리가 나가자. 유월절을 날마다 체험하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자.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와 상대방과 사이에 있던 담이 무너지며 그들과 함께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같이 나가며 그 같이 나가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가꾸어 나가는 공동체 생활,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성공적인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더 큰 공동체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